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 확진되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걱정과 격려로 잘 회복되어서 또 사역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에 큰 교회의 사랑의 빛, 또 기도의 빛을 지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맡겨주신 사명에 더 힘을 내서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나누게 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AD 51년경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서신들이 총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이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또 다른 서신들을 보실 때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을 함께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이 상황들을 더 이해하기 쉽고 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사도행전 16장, 17장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함께 먼저 그 시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고 결국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드로아라는 항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울더러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바울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믿고 바다를 건너서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이제는 유럽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 오늘 본문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 실로아노는 우리가 잘 아는 신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아마 함께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 바울 일행들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 이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해서 거기서 가장 먼저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 그 루디아를 만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다가 그의 주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당하는 일을 겪게 되죠. 하지만 그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렇게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옥토를 흔드시고 옥문을 여셔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지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서 일하던 간수장, 죽으려고 자결하려던 그 간수장을 바울이 살려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간수장과 그의 온 집안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되는 이 열매를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때 바울이 전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그렇게 믿은 우리가, 저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서 저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경험을 한 이 바울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졌을까요? 안 그래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바친 사람이었어요. 그런 결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셔서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본 이 바울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더욱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해진 상태였겠죠. 그런 영적으로 아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간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도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곳에서 새 안식일에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길면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합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요, 헬라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한 달 정도, 3주 이 짧은 이 사역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이방인들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마다 사단의 공격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역시나 이 복음을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시기하여 대적하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며 그 지역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먼저 유대인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동족 사람들인 유대인들이 바울이 시기해서 이 성경에 보면 불량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을 이 매수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온 성을 떠들썩하게 뒤집어 놓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교회가 시작됐는데,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밤중에 데살로니가 아래 지역에 있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이 신앙이 시작된 이 어린 성도들을 두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살아 있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레오로 이 도망치다시피 갔지만 그곳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도 많은 이 헬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바울 이름을 쫓아간 거예요. 거기 가서도 이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믿음의 형제들이 이 바울만 먼저 멀리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아가야 지방의 아덴이라는 곳으로 바울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혼자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후에 이 마게도냐 지방에 남아있던 디모데와 실라를 이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고린도에서 만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바울은 몹시도 궁금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항상 이 서신의 서두에 이 은혜와 평강, 이 축복의 인사한 말들을 남겼습니다.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울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축복의 메시지를 자주 전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뭔가 제가 이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제가 축복을 주는 것이냐 교만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잘 사용을 안 했었는데, 잘못된 생각임을 깨닫고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자주 사용해야겠다, 마음껏 사용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축복의 메시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 능력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강건하시고 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주 사용한 표현이 바로 이 너희로 인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9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도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고 얘기하고, 2장 13절에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여러 번 내가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이 공동체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고린도에서 듣게 되었는데, 이들이 그 핍박과 환난과 그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우리 오늘 본문에서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대단하죠. 난 말할 게 없어 이제. 너희 다 했어. 너무 잘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요, 각처에 유럽 대륙 각처에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들이 뭘 했길래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심지어 그 믿음의 소문이 유럽 대륙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중간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많이 듣던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에는요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삶의 행위, 삶의 행동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가 없고 여전히 변화도 없고 여전히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정도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참된 믿음은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과 삶에 나타나는 행동들, 행위는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반드시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이 삶 속에서 어떤 열매, 어떤 믿음의 역사,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었냐면 9절 말씀 중간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라고 기록되어 있죠. 헬라 이방인들이었던 이 성도들이요 복음을 듣고 그동안 살아오며 지켜왔던 섬겨왔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행위가 그들 가운데 삶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옛 습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 여기 수고는 노동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해산하는 그 수고를 의미합니다. 즉 성도들이 사랑을 가지고요 주를 섬기며 엄마가 아기를 해산하듯 힘을 다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여자친구 이야기를 한다고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얘기하려고요. 제가 여자친구와 만나면서 굉장히 고마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사귀는 교제를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썸을 탄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 말로. 이제 막 뭔가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좋은 그런 감정이 오고 가는 시절이죠.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제가 차가 없으니까 데이트를 하려면 이분이요 항상 교회로 저를 데리러 와요. 그리고 데이트가 끝나면 저를 데려다 주고 갑니다. 어느 날 저희가 시간이 같이 맞아서 한 번은 당일로 제천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들하고 임원 그 교육자 수련회를 갔던 제천 그 청풍호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때 제가 거기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 여자친구 생기면 꼭 다시 와봐야지 했었는데 네 거기를 제가 가자고 한 거였어요. 그때도 교제를 시작한 건 아니었고 그때도 여전히 썸을 타는 그때였는데 제가 그때 거기를 가자고 했던 건 이미 제 마음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운전을 이 여자친구가 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저는 미안했죠.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데이트를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전혀 힘든 내색 하나도 없이 웃는 얼굴로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날 그분이 혼자서 8, 9시간을 운전을 했어요. 하루에.
제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 사랑의 수고를. 그리고 그날이 저희의 연애 시작일이 되었어요. 1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요, 힘들어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랑하니까 어머니들이 그 아픔을 견디며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이 성도들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랑의 수고로 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힘을 다하고 힘이 지나도록 주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바울은 그것을 연보라고 표현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이방인 교회들, 그러니까 빌립보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이방인 성도들이 자신들의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자신들보다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사실 기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극심한 가난과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배고프지만,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 섬겼다라고 바울이 자신이 증언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예수님이요,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본을 보이시고 섬기셨던 그 사랑의 수고가 이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었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입술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 소망의 인내. 환난과 이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소망이, 그들이 붙잡고 인내할 수 있게 했던 그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0절 말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 확실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 어렵고 그 힘든 핍박의 시간들을 이길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이 인내하지 못했을 거예요.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기에 그들이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가득해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인내함으로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에서 4주, 이 한 달 정도 짧게 복음을 전하고 시작된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서 바울과 일행들이 그 성도들을, 그 어린 성도들을 놔두고 떠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막 신앙이 시작된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케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좋은 소식과 아름다운 소문들이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와 이 유럽 대륙에 울려 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사정이 생겨서 그 어린 자녀들을 두고 떠나오게 됐어요. 돌봐줄 부모 없이 그렇게 자라면서 이 자녀들이 얼마나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떠나온 부모는 자녀들 생각에 늘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었는데 기특하게도 이 자녀들이 스스로 건강하게 잘 커서 너무 바르고 너무 훌륭하게 자랐다는 소문이 부모 귀에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너무나 그 자녀들이 기특하고 대견하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겠죠.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어린 성도들을 두고 떠나와야 하는 이 바울의 마음 한켠에 늘 성도들에 대한 이 마음, 늘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되었을 텐데 그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잘 성장해온 것이 너무나 대견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초대교회들 가운데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먼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이 변화를 받고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힘의 진한의 연보를 드리며 믿음의 본을 보인 것도 이 고린도후서 8장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점.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은혜롭게 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5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늘 그랬겠지만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능력은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고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자의 태도,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전한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바울과 같이 선포하는 모든 말씀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요,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한 말씀을 듣고 받은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된 말씀과 복음을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6절 말씀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라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저 이세종 목사의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일어난 이 삼중구주의 그 역사가 있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여러분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이 되는 공동체입니까? 저 여러분은 본이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교회가 참으로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사실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부터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신뢰도가 통계로만 봐도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한 신뢰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피부로 잘 느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아. 볼 거 없어. 뭐 없어.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1차적인 책임이 우리 교회의 영적 부모인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거룩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욕심을 부리고, 목회자들이 음란하고, 목회자들이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그 모습들이 세상에 그대로 비춰지고 교회가 복음이 조롱을 당하는 이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똑같네. 믿는 사람들도 뭐 다를 게 없네. 그런 영적 부모에게 양육을 받은 말씀을 들은 이 영적 자녀의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똑같아지는 거죠. 여러분, 자녀 문제는 결국 부모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버린 오늘 한국교회, 오늘날 현실을 보시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 추락한 한국교회 현실, 믿는 자들의 이 현실 속에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린 죄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욕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주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 우리가 전하는 그 갖고 있는 이 복음은요, 세상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이 소중한 진리, 소망의 신 예수님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을 보여주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교회인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원 지역에 이렇게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교단 내에서도 우리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이런 우리 수원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이 사랑의 수고와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 이 수원 지역 이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수원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우리 수원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야. 수원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야. 수원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야. 이렇게 우리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과 소문들이 이 지역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되겠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부부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넘어 직장과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본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코로나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전에도 제가 큰 수술을 했었어서 아파봐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이 결코 내 게 아니었구나. 건강이 내 게 아니구나.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내 것이 되었구나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누릴 수가 없는 너무나 소중한 하루입니다. 우리는요, 내일 일어날 일조차, 아니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조차 알 수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 이 하루하루를, 내 삶을요, 어떻게 채워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해 본다면 답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그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눴던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을 만드신 분이 우리 너무나 좋은 찬양 은혜라는 찬양도 만드신 손경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나누려고 했는데 원고가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이 목사님의 간증도 들어보시면 너무 좋겠어요. 이분이 만드신 이 행복이라는 가사를 다시 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고백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하며 감사하며 나눠주며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이 위기의 시기, 이 고난의 이 시기 속에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